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은 안 보도록 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5월 달에 한국 그 일정으로 말하면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한국은 벌써 지났겠지만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고, 그래서 5월 달에 그런 가족 행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달이라 가정의 달로 보통 지키고 어린이 설교도 하고 뭐 어버이 설교도 하고 그러는 달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천국을 볼 수 있는 가장 그런 비슷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반면에 이 세상에 지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으라고 하면 그것은 역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지옥을 볼 수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혹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의 그 훌륭함의 어떤 그 동인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런 영적 자산, 교육, 또 사랑 이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혹시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뜻밖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 그 아픈 기억이 그들의 일생을 그냥 외롭고 힘들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가정들이 아까 제가 목회 기도를 그렇게 한 것처럼 홀로 있어도 가정이고 혼자 살아도 가정이고 둘이 남편과 아내가 살아도 가정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도 가정이고 혹시 어떠한 이유로든지 우리의 가정이 좀 손상을 입고 아픔을 겪어도 가정인고로 이 모든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 소원은 있잖아요. 거기에 노멘 이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아멘인데 그런데 그 소원은 있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는 노력들 하는 건 싫어요. 글쎄 어떤 걸 예를 들까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타이거 우즈가 뭐 골프의 신이라고 한참 그랬었는데 그 사람의 연습량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걸 잘 치는 것만 보지 남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를 못 봐요. 한국에서 겨울에 이제 긴 추위를 끝내고 봄이 돌아와서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 아름답다 예쁘다 그것만 보지 이 가느다란 새싹이 그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려고 얼마나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못 보죠. 시인은 그걸 보니까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어요. 왜? 그 어린 새순이 그 얼었던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 처절한 생명력의 그런 고통의 날들 그것을 봤던 거죠. 행복한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하면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세상에서 원하는 가정을 얘기하고자 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행복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며 어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가를 같이 이제 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가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때 지금 어떤 얘기는 한 사람, 혼자 사는 한 사람도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 전체적인 의미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그 나 한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식구들이 많이 있어도 나 한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행복하기 전에 내 남편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나 자신의 행복에서 출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요소 구성원은 부부입니다. 부부. 사실 성경의 입장은 자식이 없어도 완벽한 가정을 부부라고 말을 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원래 부부를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혼례하시고 중매하셔서 완벽한 가정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행복한 그런 남편과 아내가 돼야 한다. 그럼 세 번째 구성원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식의 태를 여셨으면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해. 근데 보면요 순서가 맨 마지막에 사실은 자식의 순서가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거꾸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은 조금 멀리 가도 돼. 아내는 좀 소홀해도 돼요. 남자들이 가끔씩 뭐 자식이 생기니까 밥 반찬이 달라지고 좋은 건 자식한테 가고 뭐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먼저 자식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보다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부부 간의 관계보다 먼저 자신이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내가 없어서 아직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은 남편을 못 만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허락하셔서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면 뭐 상관없이 좋지요. 허락하셔서 자식이 생기면 그것도 좋지요. 근데 나 혼자로도 지금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사에 와서 홀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 어두운 자화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실패자인 것처럼 뭐 잘못된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죠. 때로 인간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박으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혼자서 박으려니까 높은데 뭐 잘 박는 여자들도 있지만 우리 집에도 있는데 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됐거나 그리고 외로워야 될 것은 아닙니다. 홀로 있다고 결코 외로워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홀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잘 모르겠나 보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가지셔야 돼요. 나 행복한가? 나 홀로 있어도 행복한가? 성경은 홀로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이 우리말로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동사가 나중에 나오니까. 근데 히브리식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동사가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들으라? 이제 쭉 그 얘기를 4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단지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대로 살라, 순종하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하는 얘기는 귀로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안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삶의 척도와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뭘 들으라고 하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데 그런데 너는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해지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조건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찾았습니까? 지금보다 돈을 좀 더 벌면 승진하면 뭐 그런 거 찾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작은 행복의 조건들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도록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내 행복의 매뉴얼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 정도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이 정도 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를 처음 매뉴얼화 해놓으시기를, 여기다 입력해 놓으시기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모든 몸에서 행복의 그런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은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호르몬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이 막 기쁘고 즐거워할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과 막 성내고 화낼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때 우리의 침을 갖다 분석해 보니까 독사의 독보다 더 하더라고. 그건 과학적으로. 사람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조건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렇게 리액션이 내 뇌에서부터 내 몸에서부터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런 몸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최고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 참 행복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 조건은 안 바뀌었는데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달라져요. 뛸 듯이 기뻐해. 날마다 춤추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도대체 뭐지? 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 만난 게 그렇게 대단해?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아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행복의 근원을 만나야죠. 돈 빌리려면 돈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죠? 뭐 좀 먹으려면 먹을 거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려면 행복의 근원을 만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니 그분을 만나야. 우물가 여인처럼 날마다 물 길러 왔으나 하루 걸었던 그 물이 나를 영원히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 그렇게 내가 행복해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원망하면서 돈 벌어야 그것 가지고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 아니, 우리는 분명 행복해요. 남편하고 아내가 사이가 너무 좋고 부모와 자녀도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거 행복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모를까,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오손도손하는 거, 그 하나님이 진짜 행복이라고 여겨주시지 않는 것, 마지막 날 그 언젠가 내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 행복 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행복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 바쁘면 적당히 하다 나 사랑해. 그래, 네 자식, 네 뭐 다 사랑하다가 시간 남으면 나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하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최고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사랑에 굶주리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으실 때에 너는 나를 사랑해야 네가 제일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입력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우리들에게 계명을 만들어서도 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아, 종교가 여러 종교 있는데 이 종교 저 종교 다 똑같은 거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그 인생이 진짜 온 세상을 품고 멋지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도록 입력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은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확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아, 교회 가면 혹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뭐 주신다면 받을 생각이 있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지 않는다는 거.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하나님 사랑의 조건으로, 그 방법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잊어버릴까봐 새겨놓으라고 그랬어.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새기잖아요, 어디다가. 근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해서 뭐를? 말씀을. 새기라는 뜻은 뭐냐면요, 어떤 뜻이냐면 여기다 그냥 둔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서 이런 감정이 들어오고 저런 의지가 들어오고 이 생각이 들어오고 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항상 이 마음이 딱, 말씀이 딱 자리 잡고 그 들어오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의지들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않게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확실한 선명한 말씀으로 이 생각이 들어오고 저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혼란할 때 새겨주신 말씀이 기준되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썰물처럼 모든 잘못된 것들은 없어지고 밀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출발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시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어디서 그 행복이 오는지, 그리고 그 행복의 첫 출발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홀로 계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도 여러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와 함께 있으면 내가 행복해야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결론지어 말할 것은, 그러나 이 행복이 이기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은요, 모를 때는 내가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나 중심이 돼야 행복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행복인 걸 알게 되고, 나 중심보다는 너 중심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 남편이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남편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게 미안하고 죄스러웠어. 그러니 마음이 오히려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 이기적인 행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 행복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해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전에 부부가 독자적인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죽하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부부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결혼주례 할 때 그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했듯이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을 이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남편이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내 남편 잘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진짜 잘 나가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아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만 쳐주면 된다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내 아내가 뭐 똑똑하고 어째서 나를 갖다 선거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내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라. 성경에 사용했던 아름다운 여인들처럼, 때로는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나를 생각하면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만나게 된 저 사람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적 사람이 되게 해달라, 영적 축복의 사람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남편이 못 나오거나 아내가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꼭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지요. 믿기는 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또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순종했듯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세상의 그 하이어라키 이 상층 구조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내 아래 사람도 있지만 내 위에 사람도 있어서 힘들어요. 인정 못 받으면 그런데 아내가 인정을 해주면 정말 힘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못했다 그러면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 아내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절망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못했는데도 제 아내가 잘했다 그러면 그럼 용기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그러셔야 합니다. 둘이 만난 것은 둘이 서로 보조해서 더 좋은, 더 큰 그런 삶이 되라고 하는 거지 둘이 싸우라고 만난 게 아니잖아. 잘 살자고 만났는데 왜 이렇게 죽자고 싸우는지. 중국의 임어당 박사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는 물이고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물이다. 흙이 너무 많고 물이 적으면 푸석푸석해서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고 또 물이 너무 많고 흙이 적으면 그냥 물렁물렁해서 아무것도 안 만들어. 이 흙과 물이 적당하게 조합이 될 때 찰흙이 돼서 만들고 싶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만든다. 제가 결혼주례할 때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에 속해 있는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흙과 물 서로 잘 조화만 되면 최고의 것들을 만들 텐데 서로 적다고 얘기하거나 서로 내가 많다고 고집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서로 내게 주신 짝들을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인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네. 다투지 마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별로 우리 교우들 가정에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고는 참 다투는 가정이 많았어요. 제가 다투는 가정 상담하느라고 허리가 휘었어요. 예배 딱 서보면 알아요. 오늘 싸우고 갖고 한 얼굴이 벌써 떴어요. 이렇게. 그렇게 부부가 싸우고 갖고 도대체 예배 시간에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가끔씩 나와서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코앞까지 갔었는데 교회 코앞까지 갔었는데 둘이서 말다툼하다가 휙 핸들을 돌렸어요. 영화 찍는 것처럼. 그래도 들어와야지 핸들을 왜 돌려. 요즘엔 별로 그런 게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도 없더라고요. 둘이 맞춰 살게 하나님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짝임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예요. 자녀와의 관계를 지금 시간상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의 관계입니다. 양육의 특별히 신앙 양육.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부모된 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가 커져서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얘기해도 안 듣는 건 어때? 그러나 원리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것을 신앙은 자유라 이런 핑계로 합리화시키시면 부모의 책임 유기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물려주는 것도 여러분 괜찮지만 잘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신앙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진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예요. 그분이 19명 아이를 낳았어요. 9명이 죽었고 10명의 아이가 잘 자라서 그 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또 찬송을 많이 만들었던 찰스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요한 웨슬리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 경건의 특징으로 Family Religion, 가정 종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감리교회는 모든 신앙에는 가정 종교에서 시작한다. 신앙 양육은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된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면 일주일에 2-3시간 있어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교회에서 3시간 있다고 치면 그러면 뭐 한 15시간 빼고 나면 한 150시간 정도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내요. 학교에서 얼마 보내는지 모르는데 8시간 보내면 5일 보내면 40시간.
그럼 거의 120, 30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키우다가 교회 와서 뭐 잘했니 못했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물론 교회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착각하고 뭐 아이들도 놀기 좋은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러 다니라고 해요. 잠깐 내 손을 떠나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자녀 교육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수련회 같은 거 가는 것도 아이들을 떠나서 내가 베케이션을 받는 마음으로 아이들 수련회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교회와 맞물려서 해야 된다. 패밀리 릴리전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분은 매일 가족 기도회를 강조했어요. 패밀리 디보션. 가족 기도회가 중요하다. 실제로 수산나 웨슬리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했고요. 옛날에 그 앞치마를 이분은 앞치마를 머리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기록해 보니까 앞치마를 머리에 쓰면 자녀들이 엄마 기도하는 시간, 엄마 건드리면 안 되는 시간 그렇게 알았대요. 제가 여러분 워룸에서 집에다 다 이렇게 기도 자리 만들어 놓고 부모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앉으면 엄마 기도하는 거. 우리가 좀 더 세련된 것 같아요. 뭐 여기다 뒤집어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으면 혼자 가정 예배 드리세요. 우리 가정 예배소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교회 한 2-3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늦게 오셔서 못 받으신 우리가 10불에 다 사놨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혼자서 예배 드리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부부가 있으면 부부간에 드리세요. 저도 아내하고 이렇게 저녁마다 드립니다. 그냥 그것 그대로 드리면 돼요. 자식하고 있으면 자식하고 드리세요. 거기에 우리 행복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출발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고 없어질 행복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 홀로손자들도 행복한 가정, 부부만 있는 가정도 행복한 가정, 부모와 자녀가 있는 사람도 행복한 가정, 지금 손상을 입거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 그러나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시면 그 모든 가정이 참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실은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참 행복의 출발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나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행복한 한 사람이 남편 되어 아내를 행복하게 하옵시며 행복한 한 사람이 아내 되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만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셔서 우리 올 한 달 동안에 이 행복한 가정들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